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제는 우리가 위로라는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로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우리의 어떠한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근원적인 그 생명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의 위로라면 그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목사들이 모이면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주관적이죠.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설교를 잘하는가? 여러분 유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 그래요, 그죠? 설교를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설교의 효력이 잘 나타나는가 이거겠죠. 목사가 설교하면 설교한 대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설교자는 얼마나 설교하는데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설교의 효력만 본다면 저나 설교자인 저도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의 효력만 따진다면 설교하기 진짜 힘들겠죠, 그죠? 해도 별로 효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는 양식,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아침밥을 먹으면 이 아이의 어떤 효력이 있을까? 여러분이 투자하는 노력과 아이의 그 변화의 효력을 계산을 해보고 아침밥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서 밥 먹여야 되겠다고 밥을 하십니까? 그럼 이거죠. 목사도 그건 것 같아요. 아침밥을 먹여야 되니까, 어떻게든 먹여야 되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먹여야 되니까 매일매일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언하는 것,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언하고 진리의 말씀을 먹이는 것, 그 확신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주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최후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본문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을 뉘우쳐서 장로들에게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그 피의 값을 받은 은 30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만큼 확신에 넘친 사람은 잘 없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라야 되는 그 확신,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는 확신 속에 예수를 따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의 확신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예수를 팔아버려야 된다는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또 어떻게 돼요? 또 바뀌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았던 그 핏값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용되지 않음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또 어떤 확신에 빠집니까?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된다는 확신 속에 빠져들어가더라고요. 가룟 유다의 이 확신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유다의 확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은 어떤 확신일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했던 그러한 위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후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뭐를 배웠는가 하면, 어떤 확신을 얻었는가 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는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졌던 확신과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어디에서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확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자주 말을 하죠.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 반대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 확신, 여러분, 그 확신이 무엇이냐,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확신은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신념을 중심으로 한 확신이었습니다. 정치적 확신이었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일을 해보면요, 의견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사는 왜 저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리더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리더는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데 나름대로 다 확신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도 이런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몇 번의 기회를 주셨죠. 몇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신념 속에, 확신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자기 신념을 계속해서 고수해 나갑니다. 그 고수해 나가는 그 신념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여러분, 메시아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 그 신념 말 속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것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네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바울이 만사형통하고 자기의 삶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앞으로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를 배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 바울은 더 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는, 여러분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형이 되죠. 과거형. 그죠? 또 건지실 것이며, 그죠? 이것도 미래형이 되고, 또 그 후에도, 여러분 이건 미래와 미래 그 후에도, 이게 말이 이상하네요. 미래와 미래 그 다음 미래에도 이렇게 해야 되네, 그죠? 다음 미래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결국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 확신 속에 있었을까?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이 선고된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든 신념에 근원했던 확신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절대 끊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도 속에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믿음을
바울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수렁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 확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속에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 반대편에는요, 하나님도 성도 여러분에게 실망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한 것 같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실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죠? 좀 아버지의 마음도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제 이렇게 아침에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마음이 막 어렵더라고요. 늘 어려운 게 여러분 뭘까요? 막 이렇게 수성구잖아요. 수성구의 한 교회는 막 그죠? 막 특세 고난주간 기도회 하는데 강대상까지 아이들이 자리가 없어요. 꽉 찼어요. 꽉 차, 빈자리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막 다른데 막 특세 하잖아요 하니까 막 청년들이 막 다 나와, 청소년들이 나와서 막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그죠? 막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자녀들 5일 올출하고 막 매일 자녀의 이름으로 막 헌금하고 막 소원을 적어 헌금해라. 5일 나오면 기도응답 받는다. 하루나 빠지면 기도응답 못 받는다. 이러면 다 나올까요? 스티커 주고 막 그죠? 나오면 막 이거 손동 이거 해가지고 막 연도로 새겨가지고 막 올출 도장 다 찍고 막 이러면 좀 나올까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성도들 어떻게 열심히 하게 만들래요, 여러분? 후배 목사들 앉혀놓고. 저는 그 세미나 가고 상당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은퇴하시면서 큰 교회 목회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성도들 열심히 시키실래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내가 했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새벽기도 올출했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일천번제 드렸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한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란다. 그게 아니란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 선장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배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고백이죠.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만 딱 떼어놓으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집에 액자에다 딱 끌어놓으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내가 비굴하지 않고 부요함에 처해도 내가 교만하지 않는 뭐를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은 나의 상황과 처지와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언제나 상황과 현실 속에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확신은 어떤 확신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죠.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칼과 폭력으로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독립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누가 가장 적합하다, 그 일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적절하다? 예수가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인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신념, 확신 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그가 확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기를 거부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런 확신 속에 들어갔죠.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스승이었던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그 입맞춤 뒤에는 예수를 포박하라는 완벽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나아갔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의 판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자기는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자기는 어떤 생각으로 빠져드느냐?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신념 속에 빠져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교회에 오신 여러분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동의하는 그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 생각과 어긋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 정말 그 설교는 여러분 듣기가 거북하거나 힘든 설교가 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언제 인식하셨을까? 원래부터 인식하고 계셨을까? 또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믿음 속에 있으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수용하셨을까? 이런 게 많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좀 넘겨놓고라도 예수님의 확신은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후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거 주일날 나눴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확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라는 그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을 가장 잘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흔들리지 않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신실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라는 신실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자기 확신, 예수님의 자기 인식,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을 넘어서 내가 그리스도이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과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과 그 성품이 가장 선하시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제2 위격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바울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확신이었습니다. 확실히 믿으면 확실히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는데 무엇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실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확신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사랑에 뿌리를 연결이 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위로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 근원적인 사랑에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 확신 역시도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근원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확신, 그 믿음은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에 기인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비천한 일이 있어도 내가 열등감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풍부에 처해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학문, 철학, 신념,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대부분 어디서 나온 걸까요? 경험에서 나온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신념이 강해질 겁니다. 돌덩이처럼 될 겁니다. 이건 이래 해야 돼. 그러나 믿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신념 그것이 아니라 말씀만이 내 안에 굳건하게 역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은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여정.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기에. 나는 내가 두려워서 이 잔을 마시기에 두렵지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러나 아버지의 원이라면, 왜냐? 아버지의 뜻이 강압적이거나 그 뜻을 듣지 않으면 내가 혼이 나거나 징계를 받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 말 안 들으면 매를 맞고 아빠 뜻 안 들으면 휴대폰 사용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시기에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확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이 땅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정리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결국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셨고,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또한 지금도 살리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원하게 다시금 소생케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편에는요, 여러분, 내가 가지는 그 확신, 그 뿌리가 어딘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내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참 이게 신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삶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의 현실들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믿음의 실력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자라니까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더라고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물어봅시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 삶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 가르쳐지는 복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현실 속에서도 바울은 그때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신념, 자기의 확신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신념을 의지하며 살았을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온 삶을 통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배워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이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